지난 시간까지 이제 열왕기라고 하는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전편을 다 마쳤어요. 열왕기 상이라고 하는 전편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 후편은 좀 나중에 좀 하려고 그래. 나중에.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좀 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열왕기 화는 이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성경 가운데 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이 오후 시간에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 다음에 기록한 책이고, 배열상에도 여호수아 다음에 성경 배열이 되어져 있는 책이 이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게 되어지므로 이제 새로운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 새로운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그러한 말씀이 이제 사사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소개할 때에 그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통치가 시작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땅이 좋고 아름다워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은 에덴 동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에덴 동산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동산이기 때문에 그 땅이 에덴, 파라다이스, 축복의 동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땅이기 때문에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제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 백성에게 이제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그것을 가장 잘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사사기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지도자를 세운 일이었어요. 히브리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있다가, 그죠? 미리 준비해 있다가 그 준비된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제 맡겨 주죠.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80이 되어질 때 그를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히브리 민족, 고센 땅에서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 백성을,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라고 하는 사명을 줘요. 그래서 모세는 그 사명을 받고 처음에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 핑계를 대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니까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보여줬던 것이 뭐냐면 자신에게 소명을 주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요. 그래서 그의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되죠? 뱀이 돼요. 그리고 손을 가슴에 품으라 했더니 그 손에 가슴을 품고 꺼냈더니 그 손이 뭐가 되죠?
문둥병이 됐죠.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모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믿지 못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건져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자신 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모세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자신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너를 부르시고 너에게 소명을 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전할 수 있겠냐고요? 전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 어떻게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정확하게 경험하지 못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얘기할 때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사건이 왜 드러냈느냐? 처음에는 모세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있지 못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으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는 일이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모세에게 드러내는 그 일을 이제는 누구에게 보내느냐면,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잖아요. 바로에게 보내잖아요. 바로에게. 그럼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이 땅에서 내보내 제사하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말씀을 바로에게 딱 전했더니 바로가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간데? 성경이 그러잖아. 하나님이 누구간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야? 바로의 첫 마디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바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 예수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여러분은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백지 상태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번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가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예? 돈을 줘? 빵을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당연하다면 고개라도 좀 끄덕여버리세요. 그냥 눈 감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존재에서 알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바로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야 돼.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법이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강팍했던, 하나님이 누구간데라고 얘기했던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했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팍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이적을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누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체험했어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누가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누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 하면 히브리 민족이 자기들을 고센 땅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냐, 마지막 재앙에서부터 우리가 몇 번째, 4번째 재앙에서부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제는 구별이 돼요. 구별을 시켜요. 5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5번째 구별을 시켜서 예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재앙, 예굽 사람들과 히브리 민족,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과의 재앙을 구별시켜요. 땅을 구별해서 예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런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서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험을 시켜주고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도록 하고, 모세의 사명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여놓지 못하고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 후계자를 세워요. 그 후계자가 누구입니까?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요. 예? 자, 그런데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여호수아는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드리는데 거기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그 사명을 맡고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마쳐요. 그죠?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마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그 정복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죠? 여호수아가 죽는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세가 죽을 때에 120살에 죽었는데 모세가 죽을 때에 자기 지도자를 세워놓고 죽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성경에 보니까 세우지 않은 거예요. 세우지 않고 여호수아는 죽어요. 여호수아는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느냐? 지금까지는 이 히브리 민족이 예굽에서 종으로 살고 종으로 나와서 이제 가나안 정복의 역사까지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유목사회. 다시 얘기해서 그들의 주된 것이 뭐냐? 가축을 기르는 유목사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그들이 한 군데 정착해서 이제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서 내 땅이 생긴 거야. 내 땅이, 내가 살아갈 삶의 터전이 생긴 거야. 그 삶의 터전이 생겨지면서 저들에게 뭐예요? 이제는 떠돌이 생활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정착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착해서 살아가는 삶의 문화와 떠돌이로 살아가는 삶의 문화는 다른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통해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살게 되어지면서 문화가 어떤 문화로 바뀌냐면 유목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경 문화.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고 살아보니 이미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네? 가나안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곱 족. 가나안에 이미 여러 족속 가운데 그 대표적인 족속이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땅에서 농경 문화에 정착해서 살고 있어요. 그들은 농경 문화를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농경 문화에서 가장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땅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들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열매를 주는 신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신을 하나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햇빛이었어요. 뜨거운 태양, 그죠? 뜨거운 태양. 그 다음에 뭐요? 비.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농경 문화를 하면서 그 자기들이 열매를 얻기 자연이 뭐냐면 신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신을 어떤 신을 찾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그들에게는 자연이 뭘 섬기냐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신을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필요한 신을 만들기 시작해서 햇빛을 가져다 주는 신, 비를 가져다 주는 신,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우상은 언제나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게 우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상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게 우상이라고요. 인간이 우상을 만들 때는 그 우상은 뭐냐?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으로 만드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농경 문화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자기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곡식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햇빛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할 거 아니야. 바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들을 나름대로의 자기가 필요한 목적에 의해 우상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뭐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이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유목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이제 보세요.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이건 배경사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 이건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농경 문화로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많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 정착해서 유목 사이로 들어섰는데 아마 이미 그 땅에 여러 우상이 세워진 것,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우상들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자신들이 유목 사이에서 무슨 사회로 넘어왔어요? 농경 사회로 넘어왔는데 농경 사회에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신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햇빛의 신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비도 내리는 신도 필요하고 자신의 목적에 필요한 신도 필요하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농경 문화의 정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들이 따라서 섬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원래 저들이 믿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하나님이 모든 만유의 창조자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열매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을 섬기다 보니까 그들이 원래 누굴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바알을 섬기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요? 혼합이 되기 시작해요. 믹서. 신앙이 하나님 믿는 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자연적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 짬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짬뽕이 되기 시작하면 신앙이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쪽에는 어떤 때는 막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믿는단 말이에요.
짬뽕이 되기 전에. 이걸 뭐냐면 혼합 종교라고 얘기해요. 무슨 종교? 무슨 종교? 혼합 종교. 혼합 종교. 섞인 이제 하나님과 우상과 섞이는 그런 종교, 혼합 종교가 되어져요. 그래서 결정적인 거 우리가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바알을 하나의 뭐냐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우상 섬기고 있을 때 그때에 엘리야가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 있죠.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외치죠? 우리가 열왕기 봤잖아요. 지난 주까지 끝냈잖아. 바알과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외친 소리가 있어요.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에? 아는 게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희가, 따라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너희의 신이면 바알을 따르라.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이 말씀 하잖아요. 엘리야가.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들이 두 가지 신앙을, 하나님을 믿고 또 한쪽에는 발 한쪽은 어디를 뒤은 거예요? 한쪽 발은 하나님 앞에 발을 두고 한쪽 발은 또 어디에 발을 둔 거야? 바알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두 종교, 하나님의 신앙과 바알이라고 하는 농경사회의 신앙이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정확하게 결단을 촉구하죠. 바알이 신이냐? 너희가 믿는 바알, 햇빛과 비를 준다고 하는 그 바알, 다산을 준다는 그 신이 신이냐? 한번 대결해 보자. 그게 신이냐고 대결해 보자 해서 대결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갈매상에서 누가 참 신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잖아요. 뭘 통해서 보여줘요? 뭘 통해서 보여줘? 하늘에서 불을 내리냐 내리지 않느냐를 통해서 불이 내려온 신이 참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쌓아놓고 그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운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대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누가 기도했을 때? 바알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핥아버리죠. 그들이 믿는 그 바알,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 신들 앞에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그 신은 뭐예요? 불을 내려야 안 내려요? 그러면 그것은 뭐라고? 신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우상의,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유목사에서 농경사회로 변해가면서 그들의 신앙이 혼합이 되어지는 이 상태가 이제 사사기에 일어났던 시대란 말이에요. 사사기에 일어났던 시대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다 불러 모아요. 지도자를 불러 모아. 그게 어디에 있냐면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3장. 어디? 여호수아서 23장. 이제 성경을 펼쳐봐요. 23장. 여호수아 23장. 자, 23장 1절부터 이제 쭉 읽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요. 자, 성경을 좀 펴고, 자, 졸지 마시고. 조는 분은 아침에도 졸고 오후에도 졸고 변함없이 졸고.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시니라? 싸우시니시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뽀와 너희의 지파와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 땅 정복을 이제 맞춰서 기업으로 나눠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데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6절에 한번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첫 번째 부탁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죽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를 불러다 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할 것을 이제 부탁을 했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지도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뭐하라? 절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8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하라. 오직 뭐야? 누구만 가까이 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라. 그 다음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를 모아놓고 당부한 내용이에요. 당부한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자 24절 24장,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아요?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할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접쪽에 거주할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보세요,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그가 어디에 살았어? 믿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전에 그가 어디서 살았냐면 어디 살았어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땅에 어떻게 살았어? 우상을 섬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상. 그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내가 필요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라고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 자기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 놨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조상 대대로부터. 그게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강 저쪽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예? 이삭에게는 야곱과 예소를 주었고 예소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을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냐면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을 뭘로 삼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이거 믿음의 조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여기 보세요. 누굴 섬기게 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돼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번성하여서 이제는 어디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게 되어서 그들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약속한 땅에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봐요. 그 다음에 자 14절, 이제 24장 14절,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는 원래부터 우상을 섬기던 사람인데 그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자녀로 만들어 그 약속의 자녀로 만들어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뭐요? 애굽 땅에 섬기던 것, 강 저편에 섬기던 걸 다 치워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얘기는 뭐냐면
선택하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하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로 우리가 들리지만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너희는 이 우상이 만연된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강한 어조를 이렇게 반어법이란 거 아십니까? 그런 어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뭐냐면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냐?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여호와만,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혈탕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이제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들이 모두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니까 오늘 25절 우리 함께 25절 뛰어넘어서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뭘 맺어요?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누구와? 백성들과 언약을.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우리는 누구만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언약을 맺는 상태에 율례와 법도를 제정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29절 넘어가요.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어? 110세에 죽어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기 뭐냐면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워 안 세워? 안 세우고 그는 숨을 거두어요. 그 다음에 자 성경 말씀 자 3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1절 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보세요. 여기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 다음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누굴 섬겨요? 누구 섬겼다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장로들이 죽고 여호와 행하신 일들을 아는 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바로 어떤 시대를 가리키는 시대냐면 그게 바로 사사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사사 시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일을 이제 잊어버린 세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들었으면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뭘 숭배해요? 언약을 맺고 그랬지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뭘 숭배해요? 우상을 숭배하기를 시작을 한다.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사기 이 사사기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들인데 여러분 이 사사라고 하는 그 왕을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 그때마다 이제 누굴 세우냐면 하나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사시대. 응? 사사시대.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사시대에는 계속 반복된 패턴이 일어나요. 반복된. 여러분 사사시대를 읽어보면 그 반복된 패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죄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요. 그러면 그들이 그 심판을 당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요. 그 심판에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요. 자, 그럼 한 가지 질문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못에 저질러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을 때 그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빠져요.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가 없었다는 거야. 이게 사사기의 반복된 패턴이에요. 그들이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만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구원해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춘다 안 멈춘다? 멈추지 않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요구하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여기 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오늘 30분까지만 해야 돼요. 지방해가 있어서 다 끝났어요. 그만 봐요. 여기 봐, 정신 차리고 여기 보세요. 사사기를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이 사사기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데도 저들이 부르짖었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잘못을 저질러 또 부르짖었다고, 죄야 부르짖었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 한 방울 뚝 흘렸어. 그럼 눈물 한 방울 뚝 하고 하나님 용서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눈물 한 번 흘렸으니까 나의 잘못이 완전히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잘못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도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한 번 흘렸으니까 그 눈물 값으로 나는 회개한 거라고 생각을 해.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그게 아니라니까. 눈물 값으로 대신하는 게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돌이키는 거다. 삶을 돌이키는 거다. 삶을 돌이킴이 없는 눈물 한 방울은 그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이지. 중요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했어. 그러면 내 잘못을 깨달았으면 돌이켜야지. 돌이켜서 원상으로 회복시켜야지. 회복시킨 거 하나 없이 나 하나님 회개했으니까 내 회개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 잘못한 것은 거기서 끝. 내 그 회개했으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사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한 회개가 없음에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줘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나?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하는 게 있어요. 촉구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촉구하는 게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아는 사람? 예? 뭐겠어요? 예? 제가 물어보는 내가 바보지. 그렇죠? 나만 아는 거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딱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줄기차게 하나님이 외치는 그 음성은 뭐냐면 오직 너희는 나만 바라보라는 얘기야. 자요,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주목자님사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뭐라고, 본인 스스로가 사랑은 뭐다? 응?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받드는 거 사랑이다. 권사님은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람만 바라보는 거. 그 사람만 바라보는 거. 그다음에 권사님 사랑이 뭐예요? 해봤어요? 서로 주고받는 거. 권사님 사랑이 뭐예요? 무한히 주는 거. 권사님 사랑이 뭐예요? 우리 최 권사님. 응? 예? 허사한 죄,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사랑. 그 다음에 우리 예로부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질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랑 안에는 뭐냐면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있을까 없을까?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있을 이유가 없어. 그잖아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뭐 사랑에 지금 맞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뭐냐면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서 뭐냐면 그 사랑이 흘러가면서 그들을 구원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의 모습을 보고 나는 질투한다. 그 얘기를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가 뭐라고 했냐면, 너 나만 바라봐야지, 이 얘기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냐고. 너 나만 바라봐, 이 얘기야. 그게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 왔느냐는 거야. 그런데 너희의 사랑이 어떻게 해? 사랑이 변한 거야. 누가 변한 거야? 하나님 변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변했어? 사랑이 변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변한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 아픈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랑이 식어져 안 식어져? 사랑이 식어진 건 사랑이 아니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식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예요? 끊임없이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사기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